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설교하실 때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세리라든지 혹은 창기라든지 하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대화하시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활동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비판과 또 극단적인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이 구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갈 곳은 천국이죠.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갈 곳은 천국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늘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셨지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특심으로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관해서는 늘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질타하실 때 그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의 평범한 인생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늘 다른 사람을 구원한 다음에 본인이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진실로 믿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한 번의 고백으로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회개가 있었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개혁이 있었어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반성이 있었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직장에 있던 직장이 없던 다 분주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던 드라마를 보던 영화를 보던 등산을 하던 낚시를 하던 바둑을 두던 기타 등등의 취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취미들을 하게 되면 시간을 1시간, 2시간만 쓰는 게 아니죠.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소비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말씀 읽는 것인데 최소한 2시간을 여러분들과 제가 소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1시간, 2시간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또 다른 한 번, 다시 말하면 하루에 2번 말씀에만 집중하고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날마다의 일상 속에 주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하루에 2번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다면 이건 미니멈이거든요. 이건 맥시멈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여러분들과 저의 전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윤리적으로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착하게 살자, 더 거룩하게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는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 지금 제가 나열한 4가지를 위해서 살자 해서 우리가 인간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진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과 제 인생이 전부 수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에요. 마치 나일 강가에 떠있는 작은 모세를 담은 박스죠. 이렇게 광주리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을 때에 물 위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처럼. 나일강 위에 떠있는 그 조그만 바구니 박스도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 수가 없어요. 거대한 물 위에 떠있는 방주도 거기에는 어떤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앞도 못 봐요. 이렇게 다 막아져 있기 때문에. 그 물 위에 떠있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겁나 많은 물 위에 떠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박스나 아니면 이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큰 막혀있는 그 배를 여러분들과 제가 뚜껑을 열고 앞을 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종해서 가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여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들이 그 방주의 뚜껑을 열고 그 광주리 박스의 뚜껑을 열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키, 원래는 키가 없는데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키를 거기다 갖다 놓고 본인들이 운전하면서 이게 바른 신앙이지, 기독교인은 이 정도 살아야지, 그런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아비가 마귀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종교인들, 교회 안에 속한 혹은 성전 안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맞는데 하나님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 집을 완전히 다 깨트리고 그 집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건물이 완전히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교회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날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중심을 두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우들이 다 함께 같이 하는 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 사람이 얼마만큼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도 그런 교회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딱 한 개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단이 다르고 그리고 신앙 어떤 색깔이 다르고 목회자가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참교회는 하나예요. 교단을 초월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교회에 다 이렇게 퍼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는 딱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붙어있던 떨어져 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직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신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숫자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집트라고 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상징이고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바로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성경은 일관되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신다고 하고 요즘 번역된 성경은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의 마음만 바꿔주시면 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마귀의 자녀에게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력한 상태에서 그 절대 권력자 앞에 서게 만드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무섭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디 거기에 인권이 있고 어디 거기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어디 거기 어떤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덕목들이 어디 있습니까? 왕 앞에 서서 왕이 싫어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친지와 그 씨족을 다 멸절을 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얼마나 모세가 무섭겠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가 너무너무 화가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들을 그냥 다 죽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프로퍼티 혹은 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요. 며칠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세요. 바울과 같은 능력을 주세요.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봤을 때 포도나무에 달린 그 포도만 보면 안 돼요. 그 아름다운 풍성한 포도가 달렸을 때 참 저 포도 참 맛있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따서 먹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겠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죠. 거름도 줘야 되죠. 물도 줘야 되죠. 그걸로 안 끝나죠. 비가 또 제때도 와줘야 되고 햇빛도 적당히 이렇게 쬐야 되는 거죠. 그러한 엄청난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포도알이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포도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포도만 주세요. 그 수고하는 과정은 빼고 저 포도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포도를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이렇게 잘 인도하시고 가시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땅바닥에 어떤 이렇게 씨 같은 게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발로 밟는 것처럼 크러쉬 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산산이 조각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뒤흔드세요. 그 포도를 맺게 하려면.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능력, 엘리야와 같은 능력,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대부분 달라고 주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그 포도만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바울 순교했어요. 베드로 순교했어요. 모세요? 모세가 멋있어 보입니까?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도 매일 죽을 뻔하는데요. 바로 왕한테 위협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위협을 가하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우상 만들고 어디 모세가 존경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안 죽고 살아있으면 다행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듣습니까? 욕을 많이 먹습니까? 여러분, 욕 먹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 스토리가 매일 그런 거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저는 성경이 제일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걸 읽다 보면 제 현실이 없어질 만큼 너무너무 재밌다고요. 그래서 늘 읽어요, 이거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너무너무 재밌어서. 근데 성경의 스토리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사람이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늘 만나는 건 고난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건 이 땅에서는 욕이에요. 욕. 잘못된 소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님들도 그렇고 나쁜 평판을 받고 욕먹고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길을 가는 거라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일도 하나님께서 다 치하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숨이 딱 멈췄을 때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1대1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1대1로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보내주면 개구리가 나올 거예요. 개구리가 침상에도 나오고 모든 곳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라고 엄청난 말을 이렇게 전달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개구리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8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종인 모세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개구리를 지면에서 올라오게 했지만 요술사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는 광명한 천사가 바로 이 요술사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처럼 해서 그 요술에 빠지게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다 듣는 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수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근본적인 것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이런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분별력. 근데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오랫동안 나눌 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김치를 딱 먹는 그 순간 알잖아요. 아, 이거 한국 김치 아니네. 맛은 뭐 다를 수 있고 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김치를 먹으면 알잖아요. 어떤 화교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김치를 담그는 걸 배우고 돌아와서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음식점을 하게 됐는데 그 음식점이 얼마나 잘 되냐면 점심시간에 가려면 보통 한두 시간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붐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문이 너무 나게 제가 가봤죠. 와이프하고 같이. 그래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뭐 음식은 먹을만 한데 김치가 나오길래 김치를 먹었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김치는 아니에요. 맛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한국 김치는. 이렇게 맛은 있어도 먹어보면 이거 한국 김치는 아닌데?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성서신학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교육을 그렇게는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곤란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그거예요. 그게 분별력인 거예요. 그걸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도 보시면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노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왜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통합해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것도 출애굽기 8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술사들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신구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지? 광명한 천사.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한 것이라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죠. 이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했지만 요술사들도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술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왕이 이 요술사들을 부를 정도니까 이 요술사가 얼마나 유명했던 사람이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지지도가 예수님께 자꾸 움직이니까 거기에 심각한 질투심과 또 자신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반대했던 것이고,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자 그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면 세습한다고 난리가 아니죠. 그러나 세례 요한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 가문은 계속 그렇게 세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실 어머니도 유명한 가문이었고
아버지도 유명한 가문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쓰시자 세례 요한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평범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자 그 세례 요한이 광야로 뛰쳐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성전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타락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하시고 광야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성전에는 건물도 있고 성전에는 재물도 있고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 있지만 광야에는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어요. 그래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죠. 헐벗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하고 요한의 메시지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종교자들을 질타하시고 성전 밖에 있는 세리와 창기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세례 요한이 사실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영적인 반석이죠. 그 반석이 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할 일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중심을 두는 사역이 아니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사회사업하자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끝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 품에 안겨요. 바깥에다 신경을 쓰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 제 아들하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노숙자 한 사람이 이렇게 여자분인데 그 글을 써놨어요. 나 아들이 3명 있는데 나 먹을 거 없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저는 제가 바쁘니까 시간을 잘 쪼개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또 준비할 것도 있고 읽어야 될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 보여.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갈 때는 목적지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사람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좋지. 그럼 줘야지. 그리고 이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일을 보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또 계속 여자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빠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 제가 캐시를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사실은 캐시를 잘 안 갖고 다녀서 별로 돈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줬죠. 돌아오면서 아들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배고파서 저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줘야죠. 그게 눈에 보이면 줘야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줘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면 지옥에 갈 텐데 그리고 지옥에 가는지도 모를 텐데 누군가가 심각하게 당신 이대로 인생 끝나면 지옥 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배고픈 것도 큰일이지만 당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10불이든 20불이든 100불이든 그 돈 주는 게 사랑 실천이죠. 그러나 진짜 큰 사랑 실천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건 정말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정말로 하여튼 모두 기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깨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진 자녀에게도 힘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것이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구제하고 사회사업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게 원하는 건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이 끝났을 때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매일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었던 것처럼 그게 정말로 사랑이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받아들일 틈이 없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친지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지역에 살던 한국에 살던 LA, 뉴욕, 아틀란타 어디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당장 전화하세요. 아니, 목사님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도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선교란에 있는 걸 다 싹 다 지우고 거기에는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났어요.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렇게 사역을 해야죠. 그것도 선교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면 누가 그 선교사를 서포트합니까? 그러니까 직접 일하는 선교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 같은 선교의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선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전화하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선교예요. 그게 진짜 선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성경 구절에는 한 구절도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맥락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그 귀한 영혼을 설득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분들이 어디에 사시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분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제 개구리를 다 없애줄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내주실 거죠? 바로가 알았어요. 보내줄게요. 내일 당장 이 개구리 좀 없애주세요. 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에 출애굽기 8장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 나라에 전달이 되고 천사들이 큰 대접으로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번제, 화목제, 속건제, 기타 등등의 그러한 걸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그럴까요? 동물도 안 잡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기도를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제의적 절차의 모든 그 동물들의 피를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존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의존하여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인간의 사심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조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단계에서 머물면 안 돼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여져요. 이건 무슨 뭐 신령하게 본다, 무슨 영적으로 영안이 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올 때 바울이 이런 표현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라. 바울이 그런 표현도 해요. 기도를 할 때 내가 내 몸에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 나라 3층까지 올라갔다 그런 하는 표현들을 해요.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딱 기도하다가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서 여러분들과 찬송가 사실 만드신 분도 이 가사를 만드신 분도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만드신 게 분명한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간 곳이 없어지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의 경지니 뭐 해탈이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과 저의 의지와 상관없고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이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 개구리 없애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바로에게 가서 이제 개구리 나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모세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기도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기도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하는 영으로 인하여 인간됨,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감정까지도 다 소멸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못 가죠. 갈 수가 없죠.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것도 아닌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을 했을 때 나타났지, 그 전에는 알 수도 없는 것인데, 증거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기 때문에 모세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없어져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에 취한 사람처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객기가 아니라 성령이 모세를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숨을 본인 스스로가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모세 안에 들어가서 모세의 마음을 다, 인간적인 마음을 다 제거하신 거거든요. 그래도 무섭거든요, 모세는. 이러한 과정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의 바로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다 없어지는 것, 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다. 근데 바로가 안 보내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요?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기독교인들 대부분 그러죠. 자신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서원을 했어요. 구약성경에서는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죠?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능력이 없다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능성조차가 없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준행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나, 세상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나 전혀 안 틀리잖아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세상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이나 그런 말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 화가 났을 때 전혀 안 틀리잖아요. 그게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교회를 다니던 안 나오던 똑같아요, 사실은.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동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배진장 한 장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어. 너희 못 지켜.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네요.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믿을 능력이 없네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절망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야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가 던진 로프가 됐든 나뭇가지가 됐든 뭐가 됐든지 물속에 빠져있는데 그거 하나 딱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절대로 판단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께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 예수 못 믿어.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사랑의 끼로 하나 되자.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불쌍해 보이고 아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진짜 불쌍해요? 내가 더 불쌍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불쌍해. 그것도 교만이에요. 누가 누구보다 더 불쌍하고 그 교만이거든요, 그거. 내가 제일 불쌍한데 저 사람도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저기 앉아있을까? 그게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그랬잖아요, 제가. 가는 곳이 달라지고, 하는 말이 달라지고, 보는 곳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성전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끼리 교회에서 행복하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바로처럼 더욱더 완악해지고, 세상은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또 세상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들도 세상 못지않게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집단 이기주의와 각각의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을 찾으며, 세례 요한이 성전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비판했던 것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해 예수님 당시에 비난받고 비판받았던 그 자리를 우리가 걷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고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고 회개하고 반성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짧은 인생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완주하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 무서워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